절씩 교도하도록 할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 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우리 다 같이 읽었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의 특징은 전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출애굽기에 진짜 우리의 주인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주인이신지 아니면 우리의 주인이 다른 곳에 있지 않나? 이것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는 게 사실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자세히 보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돼서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계속적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잘 모르고 사실은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광야에 생활하고 있는데 나중에 자기들이 뭘 알게 되냐면 여전히 자기들이 이집트에 노예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하나씩 하나님이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하나 또 알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되게 좋으신 분이라는 걸 사실을 좀 알게 돼요. 왜냐하면 너무 지겹도록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사실을 몰라요. 자기가 사실은 이집트에 몸은 벗어났는데 거기서 배웠던 거, 거기서 경쟁하고 거기서 이렇게 노예됐던 것을 벗어나지가 하나도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괴롭히거나 모른다고 뭐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 대해서 계속 참아주시고 엄청 친절하게 기다려주시는 걸 알 수 있어요. 목사님이 제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딸이 있는데 저도 약간 요즘에 아이를 키우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되게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아이가 되게 세게 다치면 물론 바로 우는데 딱 다쳤는데 그렇게 크게 안 다치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자기가 뭔가 떨어뜨리거나 뭐가 떨어져서 큰 소리가 나거나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이렇게 순간적으로 느끼면 뭘 보냐면 이렇게 아파도 그것보다 뭘 보냐면 눈치를 보더라고. 이렇게 아빠 얼굴을 보거나 엄마 얼굴을 봐서 뭘 하냐면 지금 내가 실수한 건 아닌가? 이렇게 뭔가 하면 안 될 건가 아닌가 이렇게 눈치를 순간 보고 별거 아니다 싶으면 그 다음에 울거나 자기를 돌아봐요. 그래서 뭐가 좀 느껴지냐면 그 순간에 그냥 어떤 마음이 좀 드냐면 내가 좀 좋은 아빠 되게 좀 모자라구나 이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눈치 보지 않아도 아빠가 자기를 다 받아주고 그 어떤 지금 자기가 아픈 거에만 신경 써도 된다는 걸 내가 안 알려준 건 아닐까 이 생각이 좀 순간 들면서 오늘 우리 출애굽기 이런 식으로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하나님이 되게 자기 자녀들이 실수하거나 못 깨달을 때 거기서 막 뭐라 하거나 화내는 분이 아니라는 걸 출애굽기 보면 계속 느껴요. 하나님은 되게 오늘도 보면 어떤 일을 하냐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둘째 달 15일이라는 뭐냐면 첫째 달 15일에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한 달밖에 아직 안 됐어요. 한 달밖에 아직 안 됐는데 뭘 이 사람들이 바로 불평하기 시작하냐면 좀 전에 뭘 경험했냐면 10가지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신 거 완전히 못 가는 바닥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시고 인도해 주셨던 거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온 이집트 군대를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셨는데 여전히 어떻게 하냐면 딱 한 달도 안 돼서 광야에서 뭘 하냐면 이집트에 고기 먹던 때 이집트에서 매일매일 나오던 빵 먹던 때 그거에 비해서 지금 광야에서 왜 하나님 아무것도 안 줘?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전에 노예됐던 때가 더 좋았던데 차라리 하나님 그럴 거면 비록 노예지만 거기서 고기 먹고 빵 먹을 때 우리를 죽이지 왜 광야에 나와서 죽이려고 할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입장에 보면 되게
너무 배은망덕하고 자기를 구원한 하나님을 모르는 것 같은데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뭐라 하셨냐면 이 백성들이 아직 연약하고 자신에 대해서 모른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러면 화내고 왜 몰라 이게 아니라 자기를 친절히 계속 알려주세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배고프고 고기가 먹고 싶은지 그래?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하냐? 그러면 내가 오늘 밤에 오늘 바로 하늘에서 너희가 그토록 원하던 고기랑 빵을 내려줄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읽은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경험을 하냐면 그날부터 40년 동안 앞으로 40년 동안 매일매일 뭐를 경험하냐면 그 만나라고 하는 정확하게 잘 몰라요. 만나라는 이름 자체가 뭐냐면 이게 뭐지?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할 정도로 매일매일 그 다음 날부터 하늘에서 고운 가루 같은 게 떨어졌나 봐요. 그래서 그것을 가공해가지고 빻아가지고 밀가루처럼 빵을 만들면 빵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애들이 불평했던 것처럼 아씨 고기 먹을 옛날에 그 노예였지만 고기 먹었을 때가 좋았을 거야 하니까 하나님 그날부터 뭔 일을 벌어주냐면 바람을 강하게 불어가지고 날아가던 메추리떼가 이쪽으로 넘어져가지고 그냥 나가보면 땅에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새들이 그걸 먹게 해주셨어요. 물론 이걸 경험하고도 이스라엘 백성은 앞으로 여러분 나중에 성경 읽어보면 알겠지만 똑같이 계속 불평해. 뭐가 문제가 오면 뭘 불평하냐면 내 매일매일 삶에 하나님이 채워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뭘 계속 생각하냐면 내가 이집트에서 받았던 것들 계속 생각해요. 그래서 밖에 몸은 나와 있고 하나님 백성인 것처럼 말하지만 내 생각과 내 마음은 어디에 묶여 있냐면 세상이 가졌던 줬던 좋은 것들, 세상의 가치에 계속 노예에 있는 것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대우해 주시냐면 막 분노를 일으키거나 썰어버리거나 이러지 않고 하나님 끝까지 그들에게 자기가 어떤 하나님인지 차근차근 알려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에게는 그러면 우리가 노예되고 있는 거 우리가 뭔가 하나님보다 더 주인처럼 생기고 있는지 뭔가를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스갯소리가 있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말해주면 안 웃겠지만 우리 중고등부들은 네 나라에 미국 그 다음에 독일, 일본, 한국 학생들을 번지 점프를 시켰는 이야기 아시죠 다들? 몰라요? 다 알던데. 그래서 번지 점프를 하려고 하는데 애들을 이제 다 여러분하고 비슷해. 시키면 안 하는 애들이야. 그래가지고 20층 높이 올려가지고 다리에 묶어가지고 자 번지 점프 할게 미국 애한테 왜 해야 되는데 내가 막 이렇게 안 하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 미국 애를 뛰어내리게 하는 한마디가 있어요. 너 여기서 뛰어내리면 스타가 돼.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미국 애가 뛰어내리면서 스타가 되고 싶은 거야. 헐리우드 스타처럼 확 뛰어내렸어요. 두 번째 일본 애가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일본 애한테 너 여기서 뛰어내리면 뛰어내리라고 하니까 일본 애도 안 하는 거지. 근데 일본 애를 뛰어내리는 한마디가 있어요. 다른 애들도 다 뛰어내렸어. 너 안 뛰어내리면 다른 애랑 달라. 이 말이 제일 싫어요, 일본 애. 그래서 바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다음 독일 애는 딱 올라오니까 뭐라냐면 독일은 되게 간단해요. 명령이야 이러면 그냥 둘도 없이 독일 사람들은 명령과 법을 되게 좋아하니까 뛰어내렸어요. 한국 청소년이 올라왔어요. 아무리 말해도 얘를 뛰어내리게 할 방법이 없는. 한국 애들은 그러니까 이거예요. 뭐 선생님이 해도 말도 안 듣고. 근데 한국 선생님이 올라가셔서 귀에 대고 한마디를 딱 하니까 애가 바로 뛰어내리더래. 그래서 옆에 있던 교관이 아니 무슨 말을 하셨길래 저 아이가 그렇게 안 뛰어내린다니까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뭐 내신에 반영되는데 그랬대요. 그래서 내신에 반영된다는 말이 끝나기 전 무섭게 아주 멋있는 포즈로 뛰어내렸다는 말이 있어요.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우리에게 사실은 아마 이집트에 그리고 노예되는 삶은 그런 학교 성적이나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중간고사도 마쳤잖아요. 되게 사실은 시험 칠 때마다 여러분 힘들잖아요. 왜 힘들까 한번 생각해 보면 성적이 되게 여러분에게 지금 주는 압박이나 여러분 아마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에서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성적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늘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이런 가치들, 나를 평가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하나님 자리,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만큼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계속 알려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중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것은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먹고 사는 문제. 그걸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집트에서 했던 그런 방식으로만 내가 하루를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믿는다는 게 그게 해결해 줄까? 했는데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리를 보내주셔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뭐 굉장히 큰 생각을 바뀌어줘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있을 때 겪었던 건 뭐냐면 매일매일 먹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보다는 내 노력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집트에는 노예였지만 가끔씩 나오는 고기랑 빵을 먹기 위해서 죽으라고 뭔가를 했어야만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일부터 하늘에서 빵과 고기를 줄 건데 되게 특이한 말씀을 하세요. 그날 먹을 양만큼 내가 충분히 줄게. 더 많이 주고 적게 주는 게 아니라 그날 먹을 만큼 내가 줄게. 그런데 재밌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이 사람들이 예전 습관에 젖어서 나가가지고 보니까 그냥 바람에 날리듯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음식이. 그 빵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가루랑 고기 덩어리가 이렇게 날아다니는 게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라 그랬죠? 너희가 오늘 하루 필요한 양만큼 꼭 줄게. 그래서 나가보니까 널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루 필요한 양만큼만 가져오면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생겼냐면 더 가져온 거예요. 그 마음속에 두 가지가 있었겠죠. 혹시 내일 안 내리면 내일 것도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이 또 있었을까요? 많이 가지고 싶은 거야. 더 먹고 싶고. 근데 재밌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가지고 왔어요. 만나랑 메추리를. 만나를 가져왔는데 그 다음날 빵을 먹으려고 그 다음날 항아리에 모아놨던 내가 먹고 끝나면 되는데 남길 만큼 모아놨던 항아리를 열어보니까 벌레가 다 피어있는 거예요. 그거 하루뿐만 아니라 이틀, 3일, 4일 계속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한 게 있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많이 받고 작게 받고가 아니라 꼭 필요한 우리 삶에 내 필요와 내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하시고 주시는 분이구나라는 걸 믿게 하길 원하셨어요. 근데 계속 이런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남들보다 내가 더 많이 가져야지. 많이 가져봤자 그 다음날 되니까 다 썩어 있고 못 먹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건 뭐냐면 나에게 꼭 필요한 거, 내 삶에 꼭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걸 알게 해주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욕심부리거나 그걸 믿지 않는 사람, 근데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40년 동안 계속 공급해 주셔서 뭘 알게 해주냐면 네 인생에 꼭 필요한 거 내가 알고 있고 그것을 채우는 게 나라는 걸 하나님이 계속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게 뭐냐면 두 번째는 뭐냐면 6일 동안 그렇게 먹고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우시고. 마지막 날 7일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거 매일 나가서 먹을 거 챙기던 거 잠시 그만두고 마지막 7째 날에는 너희들이 모여서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한 거 그리고 너희가 노예됐던 그 세계에서 살지 않아도 내가 충분히 너의 주인 되고 하나님 된다는 알게 이 두 가지를 모여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 사실만 기억하고 내가 너에게 창조한 이 모든 세상을 마음껏 누리고 즐겁게 지내고 이집트처럼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 이집트 방식으로 안 살아도 내가 이집트에서 줬던 모든 것들을 다 베풀어 준다는 거, 그거 기억하고 마음껏 누려라. 그래서 뭐 하지 말라고 했냐면 이집트에서 하던 일들 한번 안 해봐. 일 안 해도 그런 노동 안 하고 힘들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채워진다는 거 보여줄 때니까 상징적으로 7일째 날 아무것도 하지 마 이렇게 주신 날이 뭐냐면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해봐요. 6일 동안 일했는데 그 다음날 그럼 먹을 거 어떻게 해? 하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그러면 6일째는 내가 특별한 일을 보여줄게. 그래서 뭐라 했냐면 6일째는 2배로 걷어놔봐. 그래서 집에 그 전날만 해도 항아리에 뭐 쌓아놓으면 다 썩었잖아요. 근데 6일째 그 다음날 것까지 모아놨던 만나는 썩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날 안식일날 뚜껑을 열어봤는데 그 하루 먹을 만나는 그날만은 특별하게 썩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뭘 알려주셨냐면 매일매일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를 채운다는 것뿐만 아니라 뭘 알게 해주셨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뢰함으로 매일매일처럼 뭔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날에 필요한 것까지 하나님 갑절로 주셔서 그 필요를 채운다는 것도 알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간고사 여러분 질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번 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마음에 늘 불안한 게 있잖아. 뭔가 공부해야 될 것 같고 그 시간에 뭔가 예배드리거나 그 시간에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놓으면 마치 채워지지 않을 것처럼 내가 옆에 친구가 공부하는 만큼 옆에 친구가 애쓰는 만큼 나는 그 시간을 손해보는 것처럼 그래서 뭔가 하루에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뒤처질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 공부하지 마라 놓으라는 게 아니라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을 게 우리가 공부하는 거, 우리가 노력하는 거 그것이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만큼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가는 거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유익하지 않아서 하나님 안 주시는 거예요. 뭐가 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지 하나님이 아시냐면 하루만이라도 아니면 그것이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신뢰하고 우리 인생을 맡기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된다는 것 그리고 그걸 알고 그걸 인정하는 인생이 훨씬 더 유익하고 평안하고 성공한 인생이란 걸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그걸 경험한 거예요. 내 삶에 나는 죽으라고 뭘 해야지만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틀린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면 그마다 따른 보상이 따르는데 그게 하나님의 자리 내 인생을 완전히 휘어잡을 것 같은 자리에 올라가는 걸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그리고 그렇지도 않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제일 중요한 건 또 이런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뭔가 내가 하나님한테 확 이렇게 다 해야 될 것 같지. 근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그게 누구에게 유익하고 누구에게 성공되냐면 하나님 보실 때 자기 자녀에 더 유익하고 자기 자녀가 잘 되는 게 뭐냐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에 찌들려고 세상의 가치에 혹 해가지고 그게 하나님 인연처럼 우상처럼 받들고 사는 게 좋지 않다는 거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세상은 이런 성적이나 내 가정 환경이나 외모 같은 것을 마치 우상처럼 그것이 없으면 죽을 것처럼 말해요. 점점 그렇게 해서 우리를 거기에 노예되는 것처럼 쪼들려가게 만들어. 그래서 나도 모르게 거기에 비춰서 나를 평가하고 나를 자꾸 거기에 끼워 맞춰요. 그럼 그게 불행해지는 거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열심히 공부하지만 그게 하나님처럼 그런 가치는 아니란다. 네 인생을 죽게 하고 살게 하고 성공하게 하는 그런 절대적인 가치는 아니란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걸 절대적인 가치로 받아 사는 게 뭐냐면 세상에 노예되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노예처럼 살길 않으셔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가르치신 거예요. 진짜 네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건 하나님이란다. 너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 노력이 성공하게 하고 그 노력에도 비해서도 네 인생을 오르락내리락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다. 그걸 알려주시려고 그리고 네 매일에 필요한 삶, 네 인생에 가장 필요한 걸 뭔 줄 알려주시는 분, 아는 분은 하나님이고 그것뿐 아니라 채우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만나를 매일매일 그 필요에 맞게 주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거기에 시간과 내 마음을 쏟아도 세상이 쏟는 노력과 그것을 넘어서는 그것에 꼭 필요한 것에 채우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시려고 6일째 날에는 2배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선배 중에 지원이도 얼마 전에 지금 서울의 대학에 간 지원이도 그 말 하더라고요. 공부하고 이러는데 시간을 멀리 있잖아요. 가끔씩 주일날 김에서나 밀양에서 여기까지 오는 게 좀 힘들고 있지 않았니? 물어보니까 지원이가 그 말 하더라고요. 자기도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런 고민이 들었대요. 너무 치열하고 하니까. 근데 어느 날 자기 마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마음을 하나님 그래서 이런 마음을 주셨고 기도가 바뀐 게 뭐냐 하나님 내가 주일날 하나님하고
때 온전히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찬양 리더하고 찬양팀 계속하면서도 내 마음에 하나님, 그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도 나머지 6일날 나에게 하나님 축복하셔서 지혜를 더 주시고 집중력을 더 주셔서 그날 하루를 하나님께 드려도 제 성적이나 제 공부에 방해받지 않는 나에게 증거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근데 지원이가 재밌는 말 하더라고요. 그 기도하고 그 다음 달 자기 성적이 다른 때보다 제일 높았다는 그거 하나님이 자기에게 증거를 주셨대요. 그 뒤로부터 자기가 고민하지 않고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었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돌아보니까 자기가 불안한 마음에 뭐 하나 더 붙잡고 했던 때보다 하나님이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공부할 때 더 집중하게 되고 자기가 그전에는 노예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걸 목사님한테 알려주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이 공부하는 일에 게으르거나 막 주일날 공부한다고 막 다 예배 드린다고 뒷전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우선순위 삶의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경험들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경험들을 하나하나 쌓으면 오늘 이스라엘이 경험한 것처럼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구나. 내 인생의 6일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한테 헌신하는 그 일에 집중해도 나머지 6일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받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날도 나에게 주시는구나. 갑절의 응답을 나한테 주시는구나라는 걸 여러분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런 분이니까. 그걸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뭔가 다 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여러분 뭐 뉴스나 아니면 여러분 이제 대학 가고 앞으로 나가보면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갈수록 우리나라 이제 잘 살기 시작했잖아요. 빈부격차가 큰 나라가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즘에 인터넷을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이 클릭 한 방으로 뭐 주식을 하든 비트코인을 하든 이래서 클릭 한 방으로 하루에 1분 안에 얼마를 버냐면 20억, 30억을 버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하루에 폐지 죽고 어떤 분들은 폐지 죽고 뭘 해서 겨우 해봤자 하루에 뭐 25,000원, 3만 원을 버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이런 가치가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버리냐면 내가 이 성공 20억, 뭐 10억에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다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어떤 식으로 바뀌겠어요? 내 힘과 노력이 아니잖아. 이 클릭질이 내 25가치, 15가치의 가치를 줘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내가 일한 것보다 내가 노력한 것보다 지금 나에게 오는 이것들이 너무 크구나.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축복과 은혜를 주셨다면 뭘 돌려봐야 되냐면 나처럼 내가 일한 만큼 충분히 받지 못한 사람 동일하게 여러분 아까 말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 어땠어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필요에 맞는 만나를 허락해 주시는데 사회가 죄악으로 치닫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그 누군가의 필요에 주어야 될 만나를 어떤 사람들이 다 가져가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하나님의 원리를 알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에게 동일하게 매일매일 필요를 주신 그 하나님이 내가 분에 넘치기를 받았던 걸 아는 사람은 그 필요를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 중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 중에 기업가나 자기가 뭐 의사라든지 자기 재능에 비해 하나님이 넘치게 주는 걸 아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 향해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아까도 말했잖아요. 내가 하루하루 하나님 필요를 채워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 앞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이 필요를 채우신다는 걸 알고 그걸 믿고 신뢰함으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필요를 채우실 거예요. 그렇지 못하는 건 자기 잘못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듯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우리 인생에 사실은 더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매일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러지 못한 우리의 죄악들을 볼 줄 알아야 되고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선하신 하나님. 오늘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래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에 필요를 진짜 채우시는 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어도 세상에 손해보지 않게 갑절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꼭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나중에 살다가
그 필요에 내 노력보다 더 받았다는 거 결국 알게 될 거예요. 저는 매일매일 깨달아요. 제 살아온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매일 알게 돼요. 그래서 요즘에 미안한 마음이 많아요. 혹시 내가 살아온 것보다 나는 이렇게 더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자기가 노력한 것보다 은혜를 누리지 못한 사람, 그 하루의 필요를 채우지 못한 사람을 내가 혹시 돌아보지 못한 건 아닐까? 되게 그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조금씩 자꾸 부르시는 걸 느껴요.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 사실 우리의 노력보다 더 크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노력 그거 이상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에도 갑절의 은혜를 줘서 더 채우시는 분이 누군지를 아는, 그래서 진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에 노예되지 말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으로 알게 돼서 세상보다 더 크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래서 너무 성적에 쪼들리지 말고 오르락내리락에 너무 간쫄이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인터넷으로 대면 예배로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렸던 우리 학생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 우리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도록 매일매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우리를 향한 은혜로우심과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와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학생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시간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머리와 가정과 그 부모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반별 모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나중에 반별 모임하고 잠시만 좀 만나고 갈 수 있도록.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